시편 90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주보에는 1절에서 17절로 나와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량이 많아서 아마 두 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은 90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일에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래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1월 중순부터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불과 한두 달 지나는 사이에 우리 지구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 65개국에 그렇게 전염이 되어서 8만 7천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2차 감염국 중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현재 한 4천 명 가까이 확진되었고 2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800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국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변에 그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가 아니겠나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과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의 기도는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쓰러져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화려한 그 궁정에서 살았고, 또 40년 쫓겨서 도망자로서의 미디안의 그 흙먼지 나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고, 또 이제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나면서 자기 동시대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광야에서 흙먼지 속에 쓰러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오늘날 이 재난 중에서, 오늘날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대대에,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벌써 오래전, 아주 오래전 조상의 그 조상적부터 대대손손 우리 인간의 거하는 곳, 우리 인간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모세의 증조부, 고조부,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던 그 시절부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한 1000년, 2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산이 생겨나고 땅이 또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 태어나서 시간이라는 그 개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아마 그게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조그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는 어쩌면 짐작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커피 브레이크 그 성경 공부 컨퍼런스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에 들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황성기 목사님이 계신데, 황 목사님과 이제 전화를 통화해 봤는데 마침 단기 선교팀이 와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어떻게
투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안내를 받아서 그랜드 캐니언을 투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여행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다 살펴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계곡을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는 이 웅장한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 중에서 가장 젊은 지층이 2억 7천만 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제일 오래된 지층은 18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랜드 캐니언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았던 그 인디안들이 언제부터 살았느냐 할 때에 4,000년 전부터 그곳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랜드 캐니언의 광경을 이미 4,000년 전에 인디안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보고 살았고 지금 보는 이 지층이 2억 7천 년부터 존재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보겠다고 지금 2억 7천 년이 지나서 4천 년이 지나서 필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드라이브해서 거기에 와서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작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이 그랜드 캐니언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이와 그 역사 앞에서 서 있는 저 자신이 정말 아주 키가 큰 사람 밑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같고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참 작은 것을 느꼈는데 그 계곡이 있는 그 나이와 역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장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장대하고 웅장한 계곡을 빚으신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의 창조의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아주 참 흥미로운 한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아론을 대동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의 중심지이고 아주 바로는 애굽의 이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고 또 애굽은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요즘에 무슨 대통령 같은 정도가 아니라 신의 아들로 여겨져서 신으로서 그 신하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누구기에 감히 내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느냐? 나는 그런 신 따위는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라. 말이 좀 거칠지만 바로의 말투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가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바로뿐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말했는데 오늘날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바로 이 무신론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런 교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우한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중국뿐 아니라 사실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과 어쩌면 온 세상이 그렇게 무신론과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미국조차도 청교도적이고 성경적인 건국 가치를 버리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폐지하고 이제는 전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일어난 이 우한 폐렴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재난은 오히려 우리 인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재앙을 맞았고 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자기 군대를 그 갈라진 홍해 속에 다 수장시킨 참 어리석고 또 완악한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 계시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시험하고 반영하고 불순종하다가 그 많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 본문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원래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인간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홍수가 나면은 농과 밭에 논두렁도 밭두렁도 거기에 있는 곡식도 할 것 없이 다 홍수에 휩쓸려서 삽시간에 다 떠내려가듯이 인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969세를 살았던 머두셀라와 같은 사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백수가 아니라 천수를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같이 그 천년의 세월이 잠시 동안에 지나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어서 자라다가 뭔가 피운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뜨거운 햇빛에 말라서 저녁에는 다 없어지는 덜풀과 같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함께 탈출했던 그 60만이 되는 장정들,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그 60만 명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를 떠나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에서 장사를 지낸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는 한 8만 7천 명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천 명입니다. 우리가 들은 지가 한두 달 전인데 그 듣고 1, 2개월 사이에 3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이것이 더 얼마나 더 확산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발달되었다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그렇게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막지를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동물을 복제해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까지도 복제해낼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이제 곧 우주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큰 소리치는 우리 인간들이 실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2달 만에 3천 명의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앞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공황이 찾아올는지, 정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이 3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 속에 이 3월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대구에 저희 친척이 형님 가정이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중국에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생겼다 할 때에
그냥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알았고, 특히 중국처럼 또 우한처럼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미개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세계 첨단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이 하루아침에 우한처럼 유령 도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중국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우리 미국도 그렇게 될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반복이 되는 단어는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하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어있는 은밀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놀라고 소멸되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자기 동족들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너희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고라와 또 그 함께한 일당들이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집과 사람과 재산이 그 땅 속에 다 떨어져서 빠져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전염병이 터져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모습을 모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불신앙으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동시대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 중에 자신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면서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나 재앙을 허락하시는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이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를 깨우치시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에 망한 사건이 또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불순종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7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닥친 중국에 닥쳤고 한국에 닥쳤고 또 우리에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혹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은 없는지, 아직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런 죄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 전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반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1996년 1월에 캔사스주에 센트럴 크리스천 처치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켄터키주의 하원 개회식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가야 할 방향과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온 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우리의 가치들을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선택적인 삶의 방식, 이 alternative lifestyle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그것을 복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자기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폐하를 죽이면서 그것을 우리의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그것을 사회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낙태주의자들을 총으로 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훈계를 게을리하면서 그것을 자존감 고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수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의 내용과 포르노로 방송을 오염시키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유서 깊은 가치들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계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원 그 회의에서 했던 이 공식적인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항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고 또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때문에 소멸해 가고 있고 죄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심령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차일피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랑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난과 재앙에는 그분의 많은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재난 중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됨을,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본문을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일까지 사실 우리에게 또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조국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이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사순절을 맞아서 또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